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해보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 1기의 마지막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네, 연구 범위는 히브리 11장, 이사야 62장, 로마서 6장과 요한복음 14장, 계시록 21장, 마태복음 25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절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각 요일별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충성됨에 대한 상급. 히브리 11장 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62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베푸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월요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는가? 사망과 생명, 또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무엇이며 2절과 3절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라. 우리를 위한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죄로 망가진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눈물과 사망과 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결산할 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을 읽어보라.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죠. 그는 자신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결산할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산을 한다, 회계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돈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주인의 즐거움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됨으로 인해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읽어보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심을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자녀로서 받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각 요일별로 생각할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오후입니다. 이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제목이 뭔가 우리에게 막 희망을 줍니다. 하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상을 받는 것이라면 기분 나쁠 것이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상을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고민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물어본답니다.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지가 하는 건데 잘하면 자기가 좋은 건데 그걸 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100점 맞으면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최신 핸드폰 사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라는 거는 학생으로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100점 맞으면 엄마는 나한테 핸드폰을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바라지게 자기가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의욕이 없어요, 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100점 맞으면 엄마가 핸드폰을 사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92점, 뭐 90점, 뭐 89점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받아야 됩니까? 못 받아야 합니까? 엄마가 보니까 진짜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열심히 노력한 노력이 가상해서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핸드폰을 받으면 기쁘겠죠. 근데 이거 뭘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신실한 삶을 위한 동기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도록 최후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다. 니네 이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잘 살면, 믿음 있는 생활을 살면 상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청지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뭔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러니까 금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지키면 상이 크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준다고 상 받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충성되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순종했어요. 근데 보너스가 따라온 것입니다. 하늘이 따라온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아이가 핸드폰을 받고 아싸 핸드폰 생겼어 하고 기뻐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얘는 아직 멀었고요. 내가 100점을 못 맞았는데 엄마가 핸드폰 사주셨네.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이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충성됨에 대한 상급입니다. 자, 일단 상급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을 탓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절대로 안 되는 인간들인데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공부 100점을 못 받는데 엄마 어떡해요? 엄마 실망하셨죠? 이러면서 성적이 조금씩 아직까지는 85점이에요. 이번에는 88점밖에 못 맞았어요. 100점 받으려면 모자라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손가락질 받아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서 버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넉넉하신 마음대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무거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만족이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만규 교수님께서 재림신학을 가르쳐 주실 때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듬북 새 논에서 울고, 그 다음에 뻐꾹 새 숲에서 울지. 자, 뜸북새가 울고 뻐꾹새가 울었어요. 우리 오빠가, 그러니까 뜸북새가 울고 뻐꾹새가 우는 봄에 우리 오빠가 말 타고 서울을 가면서
비단구두 사갖고 오신다더니. 자,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빠를 기다리는 걸까요? 비단구두를 기다리는 걸까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니 누가 안 오는 거예요?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나 왜 비단구두 안 사와? 이게 아니에요. 제목이 오빠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간 오빠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만 오면 돼요. 비단구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사실 비단구두는 안중이 없어요. 오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아버지가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면 아버지 막, 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방을 막 아버지가 열 때 옆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요? 뭐 사왔나? 난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가방을 기웃기웃 하는데 뭐 빨랫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회의하신 뭐 서류철 나오고 그럼 어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쓱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빠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어디 출장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빨리 누굴 보고 싶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불이 나게 막 달려나가가지고 다 끌어안고 아빠 와서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방 여는데 눈이 시뻘개져갖고 내 선물이 있나 없나. 아빠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아빠면 됐지. 이게 우리 재림신앙입니다. 비단구두를 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됐지 뭘 또 받아야 됩니까? 그죠? 아니 우리를 세상에 소망 없이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그죠? 남들 다 그렇게 미쳐 날뛰는 돈 막 이렇게 버는 거 막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돌처럼 보면서, 사실 돌처럼 보지도 않는데 어쨌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비단구두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비단구두 신앙은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막 면류관에 별이 달려있다고 막 전도, 여러분 별 달라고 전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종이 청지기가 잘한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되게 뿌듯해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종은 그냥 예수님만 바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빠 생각이니까 오빠만 돌아오시면 돼요. 가을이 됐습니다.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기근, 전쟁, 지진 오신다는 소식은 계속 난무한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싶어야지. 그죠? 비단구도 보고 싶으면 되겠습니까?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꾸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뭐 어떤 게 많고 뭐가 있고 자격도 안 되는데 상급 주시는 분을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보다 예수님이 더 보고 싶은 신앙을 하시는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등에 대한 상급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는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상급이어야지 그 상급 바라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후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보면 돼요? 그분만 보시면 됩니다. 충성등에 대한 상급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시면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자, 월요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월요일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 이거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사망과 영생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한 멸망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죠. 교과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대는 영생을 선택했거나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보죠. 이거 영생을 선택 안 하는 건 바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민, 선택은 한다고 말하는데 요 죄의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젊은 아가씨가 짧은 치마에 가슴이
얇게 파진 옷을 입고 몸에 쫙 붙는 옷을 입고서 막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이 젊은 것들 요즘 말세다 말세야. 저게 옷이냐? 뭐 아예 벗고 다니지 못 쓰겠네. 그런데 계속 눈이 돌아가요. 아이고 못 쓰겠네. 아마 관절이 허락한다면 한 바퀴 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돈벼락 한 번은 맞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몰라서 그래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차 사고 싶을 때 편의점 가서 뭐 그냥 500원짜리 과자 사든, 아 이번 달엔 이거 한번 사보자, 이 정도로 돈 많으면 사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편의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든지 살 때 편의점에서 뭐 사듯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그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맛있는 음료수예요. 근데 여기 청산가리가 들었대요. 얼만큼 먹어야 안 죽을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우린 그걸 고민하는 신앙을 한다니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떻습니까? 현실은 막 차 사러 가가지고 아우 이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 아우 이건 할부금이 너무 비싸, 어떻게든지 막 페이먼트 작게 하려고 아유 저기 조금 싸면서 어떻게 깎아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영생과 멸망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럴 땐 다 영생 선택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걸 가지고 싶으세요? 한도 없는 카드를 주신다면 둘 중에 어느 걸 받으실래요? 택하라 그러면 한도 없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영생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입은, 배운 머리는 영생을 원해요. 그런데 아직은 한도 없는 카드를 언제 세상이 멸망할까? 그거를 조금 더 누리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주 막판에 버저미터 마지막 그 순간에 카드 딱 버리고 영생을 얻고 싶은 게 우리예요.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과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쉼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 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가면 1억 준다면 교회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저요? 누가 1억 주고 너 이런 유튜브 찍지 마 그러면 아유 안 찍죠. 당연하죠. 전 그런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시험을 안 주시니까 그냥 해야 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받고 그거 흐뭇해하면서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부자로 만들지 않으시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냥 삶에 정신없게 하셔가지고 세상 뭐 많은 그 범죄로 빠질 수 있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범죄에서 싹 건지시고 그냥 얼떨결에 꾸역꾸역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긴 뭘 충성돼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 그러지. 여러분 살면서 막 어느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생보다 뭘 더 원한다고요? 한도 없는 카드가 훨씬 좋아요. 돈벼락이 낫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항상 난 아니다 이럴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엄청 욕심장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 없는 카드 끝까지 쓰다가 마지막에 영생 받는 거. 와, 완전 도둑놈 심보죠. 이런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영생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나한테 공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조차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갖고 싶은 것뿐이지 영생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럴 거죠.
영생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같이 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면 우주를 여행할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아니에요. 우주 여행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있고 그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로마랜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갈 일 있으면 무조건 기어갑니다. 거기 가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게 그냥 내 기쁨이에요. 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영생에 다른 여러분들의 사심을 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도 영원히 같이 사는 거, 그게 영생이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자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자, 화요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이 땅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부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우리 욕심을 다 비우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해서 쫓겨났습니다. 이걸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서 그 낙원이 다시 오는 걸 복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이 뭘로 바뀌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금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보석, 12보석이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금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금보다는 잔디나 카펫이 걷기가 좋겠어요? 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속물, 이 세상의 물건들과 보석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니네 여기 오면 이런 거 많어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주로 만든 문이 있대요. 왜요? 사람들이 진주 좋아하니까 진주로 문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예루살렘 안 보여요. 앞으로 비켜주세요. 그럼 되겠냐고요? 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까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이 세속적 욕심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하늘나라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에덴 동산을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철수를 시키셨대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단장이 되긴 하는데 그게 금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가장 아름답던 에덴 동산 자연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막 정방형으로 된 금으로 도배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랑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럼 우리 이런 옷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세마포를 입든 안 입든 이게 우리가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그런 걸로 인해서 눈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회복돼야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 근데 왜 예루살렘이 금이어야 할까요? 왜요? 뭐 깨서 팔게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니까 온통 상급에 눈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막 그냥 전부 다 황금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며 그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럼 도성 안에 무슨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보좌에서 물이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시는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상급 때문에 금으로 도배된 성을 받는다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 예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은 우상이 될 것이고 그걸 바라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보다 어디에 눈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금으로 치장을 했던 12보석이 있던 말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게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 아담 때로 하와 때로 돌아간다.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은 새롭게 단장될 것인데 죄의 흔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곳으로 단장이 된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상징에 그래 알았다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결산할 때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 달란트, 열처녀, 양과 염소 뭐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걸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중 듣고 뭘 뺏겼습니다. 이 비유가 왜 써져 있는가? 자, 실물교훈에는 이 비유가 왜 쓰여졌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재능,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데 이거를 해가지고 뭘 남기고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는 더 많이 하고 2달란트는 조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목적이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재능이 뭐든 그게 얼만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뭔지 내가 평가하고 남 재능 보고 부러워하고 아유 난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대박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인은요 이 종들로 하여금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안 보여도 자기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요즘 구인난 때문에 난리죠.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제 뭐 코인이나 주식을 통해서 앉아서 돈 벌기를 좋아하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꾼을 구하는데 어떤 일꾼이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팽팽 놀다가 뭐 돈통에서 돈 슬쩍하는 종을 원하세요? 아니면 안 계셔도 마치 이게 자기 사업체처럼 열심히 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그런 성실한 일꾼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성실한 일꾼이 뭔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뭘 깼다든지 아니면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근데 마음이 나를 채용해 주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뭐 결산해갖고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거예요. 이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잘 보세요. 각 사람의 의지, 애정, 지능, 심령을 다 사셨다. 자, 하늘을 주고서 뭘 사셨다고요? 여러분의 의지도 사셨고 애정도 사셨고 지능도 사셨고 심령까지 다 사셨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큰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 애정, 지능, 심령, 마음까지 다 결산하신다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남겼어요. 노아, 한 명이라도 전도했나요? 120년 동안 방주밖에 못 만들었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방주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의 열심을 다해서 외쳤다 이것입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망했어요. 사도 요한도 뭐 했다가 잘못해갖고 그냥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의지, 애정, 지능, 심령. 지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보이지 않는 동기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면요. 그 마지막에 와서 11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도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일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6년 연봉이에요. 어떤 사람은 16년, 어떤 사람은 32년, 어떤 사람은 5데나리온은 80년입니다. 그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80년의 연봉을 준 거예요. 5달란트.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인이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인생,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든지 혹시 처음엔 모르다가 나중에 믿어갖고 중반 때부터 믿은 사람이든지 혹시 나중에 그렇게 11시 인생처럼 나중에 믿은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그것이 충성됐고 그게 결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녹슨 모습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달아 없어진 모습으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집에서 자기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어요. 옆집에는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 주변에 모범이 되는 옆집 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근심 끼친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그 훌륭한 옆집 애한테 주겠습니까? 구원받는데 착하고 성실한 남의 아들이 구원을 쉽게 받겠어요? 속썩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바울은 원래 확실한 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로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높은 자리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3번 파산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어질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 이런. 이 모든 걸 견뎠는데 바울이 우와 나 하늘 나가면 상 받아야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과에 동의를 못하는 건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의 가치를 두고 그 상급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97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지금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다. 그게 기뻤다고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게.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요 그냥 야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니까 얼마나 발이 아프냐 이렇게 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아는 빛을 딱 받아들이니까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 내 바른 그 모든 죄를 감싸주신 예수님께 나 그냥 짊어지고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급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속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그리고 사형인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여들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게 바울의 최고의 상급이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 이런 얘기 있지만 면류관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주실 그 생명의 시여자 그분을 만난다니 나 죽는 것도 좋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너 끝까지 내 의의를 지켰구나 하시는 평가를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라는 게 재물을 많이 두는 거 그런 건데 진짜 풍요로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모든 게 풍요로워진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제가 앤드루스에 살다가 우리 아들이랑 포트리라고 하는 그 뉴저지의 교회로 발령받았을 때입니다. 앤드루스에서는 맨날 사러 가려면 2시간 시카고에 차 타고 나가서 한국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가까운 데에 와가지고 두부도 한 모, 원래는 한 박스씩 사다가 한 모씩 사다 먹고 이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산책을 쭉 하는 도중에 이러는 거예요. 아빠, H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래요?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아빠랑 있으면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빠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부족한 세상에서 난 괜찮아 하고 살 수 있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뭘 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맨션을 준댔는데 난 몇 평짜리일까? 금으로 깔렸다는데 그 뜯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나? 안 된다고요.
그런 거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 못 갑니다. 그냥 그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뒤에 가려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최고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분들만 하늘에 가실 걸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한 기 동안 우리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주제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어야 되고 그분이 항상 내 마음을 채우고 계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관심의 대상이 안 될 때 우리는 충성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상 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게 뭐예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얼굴 보고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새 예루살렘, 황금 도성 다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그저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예수님만 마음에 담고 사시는 우리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기 동안 GMP 안교 교과를 응원하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